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아이들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그 목사님 다 보고 계시죠? 전도사님들 제일 크게 대답한 친구 또 갈 때 선물 주세요. 자, 부활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우와, 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야,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 없는지 계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가실 때 이거 다 받으실 거거든요. 저만 준 게 아니고. 요게 뭐냐 하면 달걀이에요. 저도 이거 계란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달걀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달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닭알이에요. 그래서 닭알을 빠르게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갈다갈다갈다갈다갈 하다가 달걀이 됐다. 네, 사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계란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맛있어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경상북도 영주시 부성면 소천리에 살았어요. 원로 목사님보다 더 산골인데 거기서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 걷지 못할 때입니다. 집에 뭐가 있었냐면 닭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암탉이 뭘 낳죠? 알을 딱 낳아요. 그러면 암탉이 운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암탉이 딱 울면 아기가 끙끙끙끙 거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왜 저런가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끙끙거리니까 알았대요.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그 알을 나한테 갖고 와서 먹여라. 그래서 지금도 이 달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스시 초밥집에 가면 여러분 좋은 초밥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밥이 달걀 초밥입니다. 이 달걀은 완전식품이에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달걀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달라 보여요? 같아 보여요?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른 달걀입니다. 이걸 유정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잘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병아리가 돼요. 이 안에 생명을 갖고 있는 달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거든요. 어떤 비유냐면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자, 한 알의 밀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밀이 여러분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맨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씨가 휙 날아가서 땅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밭을 기경합니다. 갈면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어떻게 되죠? 썩어서 죽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싹이 돋아나서 밀이 자라납니다. 근데 밀이 자라나면 제가 보니까 최소 40배에서 많게는 100배 더 잘 되면 그보다 더 많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 계셨죠?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 해서 툭 하고 떨어지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뭘 하셨느냐?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뭘 맺으셨냐 하면 열매를 맺으시는데 밀 한 알은 100배나 그 정도 열매를 맺지만 이 예수님은 정말 많은 열매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열매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맺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열매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하시는데 그게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런 겁니다. 내 생명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그쵸, 엄청 중요하죠. 그 엄청 중요한 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잃어버린대요.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 엄청 중요한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 친구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3명 정도 있네. 누구 미워해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옆에 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꼭 붙잡을 생각도 하질 않아요. 피해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꼭 붙잡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거를 나 이거 싫어하고 막 내팽개치고 내 손으로 또 놔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저도 읽었을 때 목사님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어를 쓰는데 거기에선 세 가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조회라는 생명인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푸시케라는 건데 이거는 혼, 생명, 목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생명이냐면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영역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뭐로 번역되냐 하면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저기 보면 푸시케에서 영어에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사이콜로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심리학이 저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오스라는 생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하는 이 육체의 생명. 그래서 저 비오스라는 단어에서 바이올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자, 목사님이 문제 냅니다. 저 1번, 2번, 3번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몇 번일까요? 손든 친구. 비슷한데 틀렸어요. 네. 크게. 푸시케 맞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확률이 높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한 생명은 푸시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여러분 육체의 생명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내 의지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들, 우리 마음적인 것들을 필요해요. 그걸 통칭으로 뭐라고 하냐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여기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까요? 나를 위해 살아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친구도 있는데 다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이 방식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 생명을 붙잡지 말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꼭 붙잡으면 그게 내 생명이 없어지고 그거를 내려놓으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달걀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자, 요 달걀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이 달걀이 지킬 수 있을까요? 생명을. 여기 보여요. 맞아요. 껍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달걀이 껍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껍질이 깨져요. 그 다음에 껍질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이 달걀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상해버리게 되죠. 껍질이 있기 때문에 이 달걀은 이 껍질 안에서 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뭐가 되냐 하면 달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달걀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껍질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맞아.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설교를 들었나? 집처럼 느껴져요. 너무 안전하고 딱딱하니 든든해가지고 바람도 안 불죠. 따뜻하죠. 누가 나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껍질 안에서 난 너무 잘 살았어요. 평안하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달걀이 점점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로 되죠? 병아리가 돼요. 그러면 자, 병아리가 됐어요. 병아리가 된 다음에 병아리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 껍질 너무 좋지. 우리 집이지. 난 여기서 평생 살 거야. 병아리가 돼도 여기 계속 있을 거야 하고 그렇게 껍질 안에서 계속 살아가면 이 병아리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설교를 시켜야 껍질 안에 있는 병아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껍질이라는 건 처음에는 이 달걀을 보호해주는 생명을 주는 아주 중요한 집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걀이 자라나고 병아리로 변화되게 된 다음에 이 껍질은 이 병아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감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병아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그렇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껍질을 깨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병아리가 평생 살아가는 게 요만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전부 요 작은 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껍질을 딱 깨고 나오니까 뭐가 펼쳐져 있어요? 우와,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구나. 여기서는 그저 안에 있는 영양분만 먹었지만 나와 보니까 야 지렁이도 있고 모이도 있고 먹을 게 이렇게 많고 아 이렇게 온 뛰어다닐 수 있는 땅도 있고 또 어미닭도 있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게 이 껍질 안에 있는 세계와 이 밖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 여기서 보시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걸 할 때 정확한 장소를 정해주는데 이 세상이라는데 제가 이거를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상이 헬라어로 뭐냐 하면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저 가을에 피는 밖에 피는 꽃 말고 코스모스가 뭐냐 하면요 진리란 뜻이 있고요 우주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위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집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교회 왔다가 집 갔다가 요 세계에 살아가면 그 세계는 마치 달걀 껍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상상할 수도 없던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껍질을 깨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껍질 깨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주일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삽시다. 그 이야기를 탁 듣고 저 밖에 나가요. 그럼 월요일부터 여러분 누구 위해 사십니까? 또 나를 위해 살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 들어요. 그럼 또 월요일부터 또 누구 위해 삽니까? 또 나를 위해 살죠. 어려워요. 내 혼자 이 나를 위한 삶의 방식이라는 껍질을 깨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병아리가 껍질 안에 이렇게 병아리가 되면요. 이제 뭐 하기 시작할까요? 톡톡톡톡 그 껍질을 깨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병아리가 인제 생겨가지고 그 부리가 딱딱합니까?
아니에요. 부리가 너무 작아요. 그냥 정말 톡톡톡톡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놀랍게도 어떻게 깨고 나오냐 하면 그 껍질 밖에 누가 기다릴까요? 엄마 닭이, 암탉이 기다리고 있다가, 암탉은 부리가 어떻습니까? 크고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달걀 껍질을 탁탁탁탁탁탁 하고 쫀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 예, 요겁니다. 근데 참 저는 이 한문, 이 한자를 볼 때마다 참 재밌는데, 넘겨주시면 저 줄이요, 무슨 그 한자를 쓰냐면요, 빠는 소리 줄입니다. 다시 한번요, 빠는 소리. 저는 이런 한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탁자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쫄탁이에요.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요렇게 탁탁탁 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쫀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한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빠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니까. 그거 해봤자 이 껍질 안 깨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탁탁탁탁 하면 밖에 있는 어미닭, 암탉은 그 큰 부리로 이 달걀을 어떻게 한다고요? 쪼아주는 거예요. 껍질이 쉽게 깨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가틀동 떼시 해가지고 같이 하면, 그러면 이 껍질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 줄탁동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도 삶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늘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껍질 안에 그냥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는지 아세요? 맞아요.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달걀입니까? 병아리입니까? 다시 한번요. 달걀입니까? 병아리입니까? 병아리예요. 이제 병아리로 바뀌었어요. 병아리로 바뀌었는데, 병아리가 여러분 살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냐 하면, 작은 불이지만 힘이 없지만 이 껍질이 내가 쫀다고 이게 혹시라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자꾸 뭐 해야 돼요? 쪼아야 돼요. 그러면 그 쫓는 소리를 듣고 밖에 누가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딱딱한 껍질에서, 그 답답한 껍질에서, 그 작은 세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우주 가운데, 광대한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부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나를 위한 삶의 방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 껍질 다 깨버리고 우리를 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